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21절 성경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말씀을 듣는 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맺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회개한 사람들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서 1년 전에 계획하고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바울이 이 연보를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징계하기 이전에 있어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징계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징계하기 전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비방하는 그들의 거짓 근거는 바울이 그 사역을 통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 사실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하느니라. 부모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겠죠.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낼 때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물 요구하시는 거 아니다. 이 사실을 믿음이 연약해서 바울을 돕지 않는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바울은 연약한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 헌금할 수 없었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크게 기뻐하여서 오히려 재물을 사용한 겁니다. 가난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물을 받아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재물만 주는 것이 자기 자신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재물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번 세 번째 방문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5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진심이 담긴 이러한 말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의 진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바울은 변증합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사람도.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사역의 목표가 또 삶의 목표가 재물이나 이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는 것, 그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물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이 재물과 하나님이 대조되죠.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늘 붙들고 내가 온 힘을 기울여 쫓아가는 그것이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것이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봐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돈 버는 일에 하루의 대부분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시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데 쓰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재물을 얻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버는 일에 돈을 시간을 적게 쓴다 할지라도 늘 그 재물에 대한 갈급함, 매어달림이 있다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힘들겠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판단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초반부인 2장 4절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한 넘치는 사랑,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젖은 사랑으로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 전에 세 번째 편지도 썼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예수로부터만 나옵니다. 사랑이 그러나 심판을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값없는 은혜를 말하지 값싼 은혜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지만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비싼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회개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회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력, 외모, 능력, 규모, 재정을 갖추어도 겸손, 섬김, 헌신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중요한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감성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감성을 자극하거나 진영 논리에 입각해 승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나 성령을 통해 거룩해져 가는 것, 즉 칭의나 성화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변화가 더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종교적인 껍질을 벗고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라. 그 복음의 은혜에 잠기라 라고 그들을 촉구합니다. 은혜의 때는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지만 그분의 기다리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 뒤에는 징계가 오고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옵니다. 이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의 다툼과 혼란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기 전에 편지로 증거했고 가서 권면하는데 듣지 않아 그들이 심판에 이를 것을,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것을 바울이 염려한다는 것, 그들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처할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21절에서 하나님이 낮추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역시 구체적인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되지 않으므로 바울에게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갖는 마음처럼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변화되지 않는 죄인을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사랑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이용하거나 회개 없이 그 사랑을 덥석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경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믿는 가정 안에서 또는 어떤 믿는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직장이든 그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장소적이나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게 되면 그것은 이원론이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불리는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고 그 외의 곳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은 장소를 통해 성과 속을 구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말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고라고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은 그런 세속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면 벌 받는다. 그러나 이거 바치면 복 얻는다.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건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원론입니다. 영과 속을 구분하는 것, 영혼과 몸을 구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가운데 우주 끝까지 바다 밑끝까지 하늘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모든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가 인생의 청지기요 재물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장소인지 사람의 장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님의 시간인지 사람의 시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님의 돈인지 사람의 돈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장소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일이 구별이 됩니다. 시간에 의해서 주일, 토요일, 시간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그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종교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사랑이 아닌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은혜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을 늘 점검하고 그 터 위에 내가 먼저 서 있고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의 반대되는 사람이거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직장이거나 내가 출근하기가 너무나 힘든 꺼려지는 그러한 직장이거나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대적자들로 인해 고통받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휘둘려 같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권면하려고 했던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랑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일도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